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교리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번째 시간, 우리 철로 역정을 함께 읽으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구별에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말과 행동은 영혼과 육체가 다른 것처럼 정말로 별개의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시체와 같듯이 말만 홀로 있는 것 역시 시체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정신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수다쟁이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이며 말하는 것만으로는 진실로 마음과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고 증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열매로서 각자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날에 당신은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받지 않고 당신은 행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는 자였습니까? 라고 질문받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추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 때 사람들은 오로지 열매에 관심을 둡니다. 믿음에 속하지 않은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에게 수다쟁이의 고백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생각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며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는 진실로 수다쟁이를 닮았습니다. 그는 지식을 찾고 구하면서 말씀을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 혹은 곰의 발처럼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다쟁이는 토끼와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당신이 그 본문들에 대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구절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부르면서 이것에 대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가 천사의 말과 음성 같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생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결코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와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가 넌덜머리가 납니다. 그를 어떻게 떨쳐버리지요? 저의 충고를 받아들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곧 자신의 동행자에게 실증 낼 것입니다.
저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자, 그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는 분명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순히 이런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과 집 혹은 대화에 있는지 여쭈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실은 다시 수다쟁이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시작하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장하고 있는 게 크리스천이고, 딱 봐도 수다쟁이 같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성실이라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맡기셨으니 이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종교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말씀이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일할 때 그것은 죄에 대항해 부르짖게 합니다. 둘째로,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은혜는 영혼이 죄를 혐오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니, 죄에 대항해 부르짖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정책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죄에 대해서 나쁜 것이다라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죄는 안 돼, 죄는 안 좋은 거야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미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 그러나 경건한 반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쁘다라는 거는 누구든 다 동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불신자도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죄를 죽이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일들을 안 할 수는 있죠. 그냥 그 죄를 안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 행하고 그거를 사랑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세요. 저는 강단에서 죄에 대항해 부르짖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집과 대화를 통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의 부인은 마치 자신이 매우 거룩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으나, 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는 본인은 결백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녀는 요셉과 부정한 짓을 범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가 죄에 대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에 있는 아이에게 허튼 계집이다, 품행이 나쁘다라고 소리 지르다가 다시 아이를 껴안고 입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잘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훈육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길로 돌이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다시 감싼다, 편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성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다쟁이가 이제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올가미를 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작용, 그럼 그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입니다. 그 표식이 첫 번째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첫 번째든지 마지막이든지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지식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신학교에 누구든 사실은 입학할 수 있어요. 뭐 제가 공부했던 신학과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입학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지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은혜의 작용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 어떤 이가 많은 지식은 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아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추가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복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행하는 것이 복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듯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 천사와 같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말한 표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다쟁이나 자랑을 좋아하는 정말로 수다쟁이나 자랑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야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신학이 필요 없다, 뭐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다 틀린 말인 거죠. 지식이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사색하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믿음과 사랑이 동반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사람에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전자는 수다쟁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후자가 없이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당신은 또다시 나에게 올가미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색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은 이제 이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항상 무엇을 동반합니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합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하여 믿음이 형성될 때 그 심령의 영적인 원리가 심겨지니까 순종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신앙의 정신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뭔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그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이 중요한데 잘못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걸 싫어해요. 그 단어, 그 구절을 싫어합니다. 은근히 싫어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장로교와 맞지 않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명백히 틀리게 교육받은 내용입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삶에서 또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경건함을 실천하고 행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건강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정신은 언제나 실천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열매로 확인할 수 있죠. 그 열매를 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열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경우는 믿음이 없다고 간주합니다. 여기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거룩의 열매를 제외한 악한 죄성의 열매들도 포함이 되는 얘기죠. 입으로는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죄악된 열매를 맺는 경우는 그럼 믿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매를 보아할지어다. 이렇게 열매로 나무를 확인하겠다고 하셨고,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습과 성화의 증거가 없다면 그 고백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 뭐 회개했겠지, 회개하셨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거는 본인이 추측하는 거고요. 경건과 성화의 증거, 변화됨, 삶이 변화된 증거가 없고 계속돼서 그런 악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그 고백은 헛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이고 거짓된 신앙인 거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수다쟁이의 특징은 고백은 있지만 행위가 없다라는 거죠.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고백만을 하던 자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은 끝에 가서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고백만 있고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자, 여기서 행위라고 하니까는 자꾸 일부 사람들은 전도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성경을 뭐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잘못된 해석인 거죠.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주님의 뜻이 뭐냐 이런 식으로 또 물고 늘어지는데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성화와 경건의 행위이고 그 성화와 경건의 행동, 그 삶의 열매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다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엉망진창도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범죄자 수준의 삶을 가지고서는 말로는 전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고백자로 심판에 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주문처럼 외우거나 아니면 사도신경을 막 주문처럼 외우거나 뭐 이런 그렇게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많은 말보다 중요한 건 그 실제로 삶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성화가 없으면 변화됨이 없으면 성숙함이 없다면 나아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발전하고 가지 않으면 칭의가 아예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유, 뭐,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잠깐 교회를 쉬고 있어요. 교회를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가 아예 일어나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애초에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이러면 기분 나빠하시죠. 그럴 수 있죠.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칭의가 일어난 자는 복음에서 이탈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이 순서를 우리가 신앙 공부를 하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가 없다면 거듭남, 성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경건 이런 것들이 없고 나아지는 모습이 뭐 조금이든 느리든 보이지 아예 않는다면 더 악한 길로 가고 완전 뭐 그렇게 돌아선다면 칭의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것과 그럼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나아가는 경건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가 없다는 것은 칭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또 여러 가지 경로로 보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이거를 같이 좀 마음에 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시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신앙 고백과 생활이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 고백과 생활이 일치되게 하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부지런히 나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성이라는 그 영향권 아래 있다 보니까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나를 보며 한탄해하고 비참해하니까 다시금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금 나의 그런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그런 나 자신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 이거로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에이 뭐 안 돼. 그리고 이미 뭐 해결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살아도 뭐 상관없어.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그건 틀린 믿음입니다. 5번이요.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영혼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 인격에 영향을 주어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변화가 분명하지 않고 눈에 똑똑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에게 심령의 갱신의 역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경건이 나타나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영성이라는 표현보다 더 진한 표현으로 경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다라는 표현은 약간 좀 복음주의 진영의 용어고요. 개혁주의 진영은 경건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하여 심령에 영적인 원리가 심겨져서 그 영적인 원리가 뭔지를 또 오늘 또 새롭게 우리는 점검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죄를 씻는 작업이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쯤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늘 매일같이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좋은 이런 믿음의 내용들 나누고 했을 때 우리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었거든요.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면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경건이거든요. 그렇게 죄와 싸우고 죄가 죽는 게 그런 건데 이런 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겠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그 성실이라는 등장인물의 질문은 그 수다쟁이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성령의 구원의 유효한 역사는 거룩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경건이 있어야 된다, 거룩해 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에 그런 것이 찔림이 찾아오거나 내가 비참한 자라는 걸 알거나 내가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는 그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신호탄이고 첫 발걸음을 뗀 겁니다. 근데 이게 싫으니까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책망하냐, 죄를 들추냐, 뭐 고발하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죠. 참 안타깝죠. 그러고선 떠나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보이죠. 근데 그게 뭡니까?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영적인 원리가 심겨집니다. 안 되지만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내용들을 아예 마음에 간직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이거를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싸우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증거들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도 살펴야 되고 그 성실의 질문이 그런 거를 살피기 위한 질문이었죠. 죄가 뭔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게 죄라고 인정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 이건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크죠. 뭐 나는 신이다, 뭐 PD수업 이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참 놀랍게 만드는데 이게 그거예요. 죄를 아는 거, 죄를 인정하는 거, 근데 죄를 미워하는 것 차이가 있죠. 이거 그냥 이렇게만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를 꾸짖었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책망을 달게 듣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죠. 되게 세례 요한의 그런 것들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그 특별한 어떤 잔치 자리에서 그 어떤 한 여인의 그걸로 인해서 부탁해서 세례 요한 목을 날려서 쟁반에 잠아서 주죠. 그런 요한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죄를 아는 것과 죄를 미워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백히 존재하죠. 죄를 알지만 죄에 대해 느슨한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나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의 범죄함을 알고도 그들의 범죄함을 알고 책망했어요. 그러나 그냥 책망은 죄에 대해서 꾸짖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욱 중히 여겼습니다. 따라서 아들들에 대한 그의 책망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그에게 없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중에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 되게 중요한 직분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그 장로님들의 역할, 칠위 장로님의 역할, 그 앞에 칠위가 붙는 이유가 그겁니다. 칠위 장로님은 그것을 통해서 칠위 대상자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칠위 대상자가 된데도 듣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내보내거나 아니면 근신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찬정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를 앞에서 막는 그 역할들을 해요. 그게 이제 바른 교회 정치와 교회 운영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어떤 한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잘못들이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자의 편을 들고 있는 그런 분들을 가지고 그 쫓아낸 사람을 다시 복권시키고 뭐 이런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너무 몰라서 그래요. 너무 몰라서. 어쩌면은 그들을 향해서 뭐 혀를 찰 필요도 없고, 몰라서 그렇구나. 참 답답하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그냥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성령의 구원에 대한 유효한 역사가 없다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의 구원에 대한 유효한 역사는 거룩, 경건, 성화, 그리고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열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청교도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자들을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비슷해 보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기독교인, 유사 종교, 뭐 이런 거. 이들의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의 심령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들, 고대
그런 율법사들이 얘기하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게 본인에겐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자기들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한다거나 뭐 그냥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지키지만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꾸짖은 거죠. 11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이는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행함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그건 뭘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지금 행함이 없고 이렇게 엉망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예 그게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종교적 열심이 있을 수는 있죠. 그걸 맹목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좀 더 과하게 선을 넘으면 광신도가 되는 거죠. 보통 광신도는 정통 기독교에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요. 신나게 신앙생활을 본인 딴에는 해요. 막 참여도 많이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본인 예수 믿는다고 막 생색을 그렇게 내고 자기가 교회에서 모두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신앙적으로 되게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하고 하는데 실제 자신의 삶, 실제 자신의 삶이 가장 드러나는 어떤 직장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더 편법과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는 자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분들은 그런 게 들키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전도를 막죠. 그게 전도를 막는 거거든요. 그 뭐 맹목적인 믿음, 광신도적인 믿음, 뭐 행함이 없고 뭐 이상한 믿음인 겁니다. 자, 마지막이요. 구원의 지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큰 확신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발생되어서 그 믿음이 발생되어서 이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그 믿음이 발생되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고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점검하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의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기 전에 저주해서도 안 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거룩으로 나아가는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며
기도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열매를 보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바른 기준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보이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음을 걸고 넘어지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발걸음, 또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체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만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영적인 원리를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